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테스터먼트.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 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이제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약속하며 기다렸느냐? 바로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장차 오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이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으로 넘쳐나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물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자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이 신앙을 가졌다는 예수 신앙을 가졌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함께 헌신하고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근거, 신앙의 근거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신앙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같은 신앙의 황무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사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야고보서에 보더라도
이 야고보가 역시 이들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예.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비판을 받고 흩어져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가 던지는 메시지 역시 오늘 보면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보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이런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재림. 이 헬라 말에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왕이나 황제가 도착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강림 파루시아. 그러니까 왕이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같은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파루시아의 주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그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사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파루시아의 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8절에는 마음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참는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7절, 8절, 8절, 10절, 11절에 이 참는다라는 이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7절과 8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참는다 하는 이 말은요, 조금 뒤에 나오는 11절에 인내하는 것과 단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앞에 여기 이 세 구절 7절, 8절, 10절 여기에 참는다는 것은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당하는 고통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 학대나 박해나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실제 상황은요, 모든 상황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참으라는 거죠.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을 통해서 받는 박해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고통,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라. 그래서 참. 그리고 또 하나 11절의 말씀은 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인내한다 하는 이 헬라 말의 시품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환경이 주는 고통을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 같은 시련, 믿음의 시련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제에서 이것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러분 7절에 보면 농부의 그 인내가 나오잖아요. 농부. 여기에 이 농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와는 정반대의 절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10월 달이 되면은 파종기입니다. 파종기. 우리는 봄철 4월 달이지만은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파종기예요. 파종기. 그런데 이 파종기에는 이제 비가 옵니다. 이 비를 이제 이른 비라 그리 말합니다. 이른 비. 10월 달에 이른 비가 와야 돼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려고 하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10월 달 이른 비가 우기철이에요. 그래 10월 달에 비가 와줘야 이제 농부가 촉촉이 젖은 땅을 이제 파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른 비 10월 달에 파종기예요. 그런데 농부가 파종기에 이른 비가 왔어요. 와가지고 땅을 파서 씨를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마지막 결실기에 우리 절기 보면 4월달입니다. 4월달. 이 4월달에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늦은 비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이 아주 마른 땅 아닙니까? 광야하고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비가 와야 파종할 수 있고 또 비가 와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파종기 10월 달에 씨를 뿌렸지만은 이제 마지막 결실기에 이 추수기에 또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주지 않으면은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잘 와줘야 파종도 할 수 있고 추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언젠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가뭄 속에 있잖아요. 지금 보통 가뭄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단풍놀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비가 와줘야 됩니다. 비가. 농사 짓고 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 봄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강우량이 극심하게 모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보십시오. 농부 입장에서 자, 씨를 뿌려야 할 농부 입장, 그리고 결실 그들 농부 입장에서는 지금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같은 농부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특징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심정처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죠.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왜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 그것도 언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120년 동안. 그때는 지금이나 이 12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1세기가 넘는 세월. 이 노아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하는 사역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노아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로마서 4장 3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그 25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2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 거예요.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죠.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하고 기다림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파루시아의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참고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파선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인내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말씀하는데, 그럼 이 같은 인내의 신앙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여러분 여기에 이 원망도 사실은요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나오는 이 소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의 결과는 원망입니다. 원망. 이 가데스마 바네아에서 열정당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을 때 어떠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20세 이상의 원망했던 그 세대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냥 다 멸망시켜버린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환경에서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당한 사실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바늘에 보면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졸지에 하루아침에 많은 걸 다 상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원망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대가 어찌 어리석은 여성의 하나의 말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욥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원망하지 않는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은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혹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인내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께서 권고하셨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신앙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환경적인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인내하여 견고한 신앙으로 그들은 생명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쉽게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로 원망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 안에 인내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앙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관계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저들의 믿음에 큰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